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의 놀라움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 놀라다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가 한 방 얻어맞고 기절할 정도의 그런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amazed 혹은 astonish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주 크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의 이유는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고 그 내용 때문이죠.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29절에 보면은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권위라고 하는 단어, 또 그것이 서기관인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면, 그래서 이 권위와 서기관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이 놀랬던 것처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권위가 있었는가, 또 그것이 서기관들과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서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의 가르치신 내용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직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직책인지, 우리가 이 서기관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도 신약 성경의 배경에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서기관이란 명칭인데요, 구약 성경에도 서기관이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주로 어떤 문서를 기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서기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서기관이라는 칭호가 나오는데 29절에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역이 달리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또 바른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율법학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스크라이브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에는 티처라는 말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서기관, 율법사, 선생, 랍비. 서기관이 그람마티우스, 또 율법사는 노미코스, 또 선생 디다스칼로스, 그리고 여기 랍비라는 이 칭호. 그런데 칭호는 다양한데 성격은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율법을 다룬다는 점이에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율법학자이고, 그 율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서기관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이나 랍비가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 지위와 최고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신약 성경의 서기관의 최초의 인물은 포로 시대의 에스라로 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직분이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 겸 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코헨, 그리고 세페르.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학사라는 건 또 뭔가? 근데 히브리말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학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소페르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에스라는 제사장 겸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 학사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본래 직무가 세 가지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것. 그런데 포로 시대가 되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겨난 겁니다. 율법 전문가.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가르치고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시대의 학사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직책이 나중에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발전해서 나타난 직책이 바로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랍비의 유래가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포로 시대에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렇게 매달리고 집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명색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지? 여기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었고,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런 면을 철저하게 이제 연구하고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유대 사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이런 말씀을 담당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선민 사이의 그 관계를 법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법을 하나의 사회적인 헌법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무덤까지 모든 삶을 율법 아래 놓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집약을 하고, 또 그 중에 특히 토라를 깊이 연구하고 안식일, 또 할례, 결례법, 음식을 가려 먹는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랍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도하에 유대 사회는 율법 공동체가 됐다. 율법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성읍을 빼앗기고 물건을 다,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율법은 영원히 우리 소유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세운 공로가 바로 그거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런 공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로 그들은 율법으로 은혜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사회를 율법 사회로 만든 거예요. 물론 율법은 가치가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가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영원한 도덕률이에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재판법, 사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것도 이들의 율법 적용에서 온 겁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과 노릇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율법서로 생각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의 율법사라고 하는 그 직책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 노미코스인데,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법률, 이 율법은 거꾸로 뒤집으면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 재판장,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법률가는 다 유태인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변호사 구하면 다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법전으로 알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율법전서로 만든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상당히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규례, 맹세의 규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 규정 같은 거. 여러분, 안식일에 바늘을 운반하면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환자가 들것에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이 환자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들려온 그 침상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안식일에 왜 노동하냐? 고침받은 것까지는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서 들고 올 때는 노동이 아니고 빈 침상을 들고 가는 노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에 이 잡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내 복속에 이가 물어서 내복 벗어가지고 이를 잡았다 이게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규정. 예. 근데 지금도요, 제가 그 유대인 사이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계란하고 닭하고 같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우유하고 육류, 우유하고 계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먹어요. 그릇에 담는 그릇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 교리를 깊이 보시면은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유 담는 그릇이 항상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뭐 이런 규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규례 나오잖아요. 맹세의 교훈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에 지나갔습니다마는
맹세를 하는데 하늘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제단에 금으로 맹세하고 이게 다 맹세의 등급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데 지키지도 않으면 맹세. 근데 그것도 하늘 걸고 하고 땅을 걸고 하고 뭐든 그 걸고 하는 게 다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랍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사회를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은 것도 큰 일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쓸데없는 시시콜콜한 일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랍비들이나 여기 서기관들이 다룬 주제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이었는가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조금씩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거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동등한 자리에 앉았다. 모세와 같은 자리,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정도의 지위예요. 광야 시절에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그들은 눈에 띄는 옷을 입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첫눈에 딱 보면은 차이가 나게끔 그들의 신분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랍비라고 또 불렸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 또는 지도자 이런 칭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지위가 확고했는가 하면은 이들의 지위는요 부모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하나님, 랍비, 부모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권세, 서기관의 권위.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반울운반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백성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가 얘기를 했으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서기관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서기관보다 예수님이 훨씬 권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서기관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서기관이라는 게 그런 직책이구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권위가 있었는가? 서기관과 다른 권위가 무엇인가?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해서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럼 어떤 점에서 서기관과 같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이제 37번째 시간인가 그래요. 산상수훈에. 그 앞에서 산상수훈 쭉 봤는데 이 내용들이 서기관이 가르친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물론 그 다른 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점에서 서기관과 예수님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여기 한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천국. 마태복음에 천국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현세보다 내세를 중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팔복의 시작은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팔복의 마지막 또 뭡니까? 잊으셨군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라는 이 중심 주제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에도 하늘의 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도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고 상을 받는 것도 하늘이고, 종국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도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천국, 재물을 쌓아둘 것도 천국이고요.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들이 실천하라고 한 그 내용들 세세한 것 보면은 뭐 바늘이나 빈대 이까지 전부 다 땅에 있는 시시콜콜한 것들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중심 주제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보다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영혼의 가치죠. 영혼 중심. 팔복을 보면은 육체와 관련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팔복 자체가 벌써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육체를 위해서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영적인 거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5가지가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혼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거예요. 할례, 안식일, 결례, 음식물 가려 먹는 것, 절기,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죠. 영혼,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기관과 랍비들은 율법과 정죄, 재판관적인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서 시작한 말씀이죠. 제물 바치는 것보다도 형제 화해가 먼저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악한 자를 선히 대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참작하시겠다. 너희가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치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재판관적인 법전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서가 아니라 긍휼을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전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제시를 하셨던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잘 보여라.
이건 뭐 이미 많이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이든 구제든 또는 어떤 행위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은밀히 보시지만 다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겉으로 입으로 주여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음식, 복장, 금식, 안식일법 대부분이 외형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권위가 그 내용의 중점에 그 주제들에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37번째 시간인데 뭘 들으셨는지 대충 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잊으셔야 저도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치신 중심적인 주제들이 뭐냐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천국 중심이다, 영혼 중심이다, 사랑과 용서 중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심이다. 자,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런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요,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인생은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서요. 그 삶 자체가 비판과 정죄가 되고 비판과 정죄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그래서 밤낮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중심 주제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하고 이타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산 날도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 날은 더 짧다. 그런데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우냐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사람들 아껴주고 품어주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주님이 다루신 이 주제들이 우리 삶의 주제가 돼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쓸데없이 뭐 안식일날 이 잡는 문제나 무슨 반으로 운반하는 거나 뭐 그런 데 관심을 더 가지고 해요. 시간을 거기다 낭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게 천국 중심, 영혼 중심이죠. 물론 지상에서야 하는 일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삶은 통과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니까 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땅에서 모든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심 주제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혼 중심이에요. 영혼 중심. 우리가 얼마나 육체를 치장하고 예쁘게 하려고 애씁니까? 저희 손녀가 지금 아직 학교 안 들어가는데 여자아이거든요. 몰래 엄마 입술에 바른 것도 갖다가 바르고 거울도 보고 아침에 가려고 하면은
물 발라가지고 머리도 착하고 거울 앞으로 옆으로 다 보고. 예. 요즘 사람들이요, 하도 그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그죠? 영혼 중심.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 그거 아니에요? 영혼 중심. 영혼에 관심 가지세요. 예? 육신을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영혼이 아름답게 되도록 치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도 품이 있고 멋진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 중심이 될 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 중심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사람 보는 것에 크게 개의치 말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은 제자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오늘 우리도 다 산상수훈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37주간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요. 산상수훈의 제자 되신 여러분,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주제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또 품위 있고 축복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청중들이 놀래기는 했어요. 예수님 교훈에. 놀래고 나서 계속 따랐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놀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주님의 주제를 따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택하신 이 중심 주제들을 내 인생의 중심 주제로 삼고 살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요,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실을 삶에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